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아갈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그 가정과 가문의 현장 속에 먼저 파송하여 부르신 나를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이 신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별된 그 삶으로 언제든지 나를 향한 복음의 빛을, 또한 나를 통하여서 비출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히브리서 강의를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신학생들, 전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그 나라, 그 지역, 그 모든 현장을 살릴 복음의 힘을, 복음의 참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운동이 끝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끝까지 흩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신앙과 그 삶으로 세계 복음을 향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추석 명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정과 가문 복음화에 부름을 받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나를 부르신 그 연장을 향하여서 이제는 눈을 들어 그 안에 오직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통치자, 왕 대신 그리스도만이 필요한 그 현장을 우리가 보는 현장, 결론을 내리는 현장입니다. 그 현장 속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이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주위를 살리는 복음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히브리서 강의를 하는 그 모든 시간과 이후의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분명한 그 일을 이루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구별된 한 사람으로 부르시고 이제는 그 신분을 회복하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중요한 성벽 운동을 우리에게 먼저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대단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눈을 열어주시사 우리 안에 먼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운동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으며 오늘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내게 충만하기를 우리가 무릎 꿇고 사모하는 그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 우리가 나를 향하여서 또한 이 현장을 향하여서 가정과 가문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한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한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시길 원하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운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지금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불신앙의 문화 속에 우리의 삶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승리의 정복의 깃발을 꽂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감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캠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 있는 자, 어려움 속에 있는 자, 고난 속에 있는 자, 하나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함께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분명히 알아 그 속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오늘도 확인을 하며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흩어진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모든 것이 깨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모든 가는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중요한 사역들이 현장 곳곳에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흩어진 그곳에서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1장 찬양 드린 후에 문민선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표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완전히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늘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인도받는 자녀로 불러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또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또 지역과 민족과 전 세계에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전도와 선교와 제자 후대 사역에 방향 맞추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복음이 개나되어지는 여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는 죄와 저주 아래 갈 바를 몰라서 유리방황하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현장을 살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그리스도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정말 저희들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 속에 복음 아닌 것들 불신앙들이 철저히 치유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에게 정말 또한 5군데 RTS 현장을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유럽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미국과 베트남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현장들 품고 지금까지 또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또한 이번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러시아 블러츠포 속에 또 히브리스 강의를 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에게 머리에서 발까지 성령 충만 주셔서 그 현장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는 주의 제자들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 거룩하다 하셔서 러시아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지는 시간표로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정말 세움받은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정직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현장 목회자의 분명한 영적인 정체성을 붙들고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현장을 넉넉히 살릴 수 있도록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 사르빈 제자들로 현장 목회자들로 하나님이 도선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온전히 복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영적인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세워져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후대들을 세워서 하나님 전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제자들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말씀의 우선순위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와 기도의 중심 속에 서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학업 현장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세우신 주의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충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녀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에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두 절을 같이 씁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57과입니다. 57과. 고난을 통한 기도와 응답입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움직이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이삭, 이제는 자신인 야곱,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이제 요셉에게까지 전해질 이 언약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전달케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대열 속에 지금 우리도 있음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는 이 길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했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먼저 강단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왓이 나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나에게 펼치셨구나.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이 그리스도의 운동을 통하여서 나를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제는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하여서 남겨진 나 또한 남겨질 우리 후대들에게 또한 지금 미래 시대에 이 복음의 운동을 하나님은 일으키길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집중하는 한 주간의 추석 명절 그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구원의 운동. 바로 개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먼저 이 구원이 한 개인을 살리는 개인 복음화로, 그리고 가정의 복음화,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이 복음화의 운동들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작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그 가정 속에 바로 우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이고 영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이루기 위해서 이 속에 많은 모양의 고난을 이 속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모르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고난에서부터 우리는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을 전달하기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시작점, 출발점이 아니라 자꾸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의도를 놓쳐버리고 신분을 놓쳐버림으로 신앙과 삶을 놓쳐버림으로 그 안에 자꾸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이 시험, 이것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 들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죠. 왜냐?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하여서 내게 지금 의도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집중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은 당연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 때문에 받는 환난과 핍박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암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살아서 지금도 이 언약, 이 복음 운동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도록, 이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흑암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이유,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에 대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십자가에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왜 나만 이럴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인생의 달란트임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늘 나의 장애물이 되어지고 늘 나의 신앙의 성장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만 주신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 살리는 인생의 작품으로 남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과정이 되어지는 것들, 축복의 과정으로 되어지는 것들,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은 이 고난 자체의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욥과 초대교회 바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먼저 이들이 고난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나는 나에게 있는 시험거리, 환난과 핍박, 십자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런 눈에 보이는 고난의 모양을 통해서 내게 고난이라는 것이 작용되어졌을 때 나는 그러면 나의 삶은 어떻게 반작용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이것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눈에 보이고 내가 결단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승부의 시간이 왔을 때 에스더처럼 나는 이제 유다 사람이를 말하고 이제 죽으면 죽이리라, 싸우는 그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우리는 피하게 되어집니다. 아니면 외면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이 질문을 통해서 먼저 욥이라는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정이 급히 자신을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다른 소식이 아니고 종들이 죽고 가축들이 죽임을 당했다. 종한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먼저 듣습니다. 근데 그 소식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종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또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종이 죽고 낙타가 죽고 계속한 네 종에 연달아서 자신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자녀들이 죽었다고 그 소식을 욥이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욥은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겉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완전히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것이 욥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욥 1장 이후에, 그리고 이 속에서 나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돌아갈 때에도 가진 것이 아무것 없었기 때문에 돌아갈 때 똑같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는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신 것도 거두신 이도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그 순간에 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여호와의 찬송, 이 찬송을 받을 자이십니다.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19장 2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나를 대속하신 그 대속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23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라고 고백을 하죠. 자신에게는 고난이 아니고 나를 승군과 같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의 말보다, 내가 먹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내가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근데 이 작정한 것이 많이 내게 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했지만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원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나를 정금, 순금과 같이 되어지는 단련, 그 의도를 자신의 삶 속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또한 그 시대 속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 제자들과 그 교회가 얼마만큼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방해들이 그 주변에 운동으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그들이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8절 그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참된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오순절이 이미 그들에게 임함으로 이제는 15개 나라와 3천 제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또한 흩어지고 모이는 모든 곳에서 오로지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운동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사도행전의 전도 운동을 통하여서 그 안에 이제는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가운데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지만은 그 스데반의 환란을 통하여서 그 안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이제는 사마리아 성에 가게 되어지죠. 그 성이 이제는 통곡의 성이 아니라 기쁨의 성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속에 전하게 되어지는 그 복음화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약속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이 언약의 성취가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리스도의 그 운동이 이제는 바울에게까지 전달되어짐으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바울의 혼자만의 인생의 달란트, 하나님의 택한 그릇인 이방의 선교사로서 분명히 바울의 인생 속에 십자가 그 안에 많은 환란들이 있었지만은 이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생명 살리는 그 역사를 끊임없이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야곱에게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야곱의 문제, 이 많은 갈등 때문에 야곱은 결국에 그 가정과 가문 그 현장에서 도망쳐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도망쳐 나온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응답의 시작 접속에 있음을 아마 야곱이 그 시간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20여 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는 야곱이 가정과 또한 자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에 놓여진 것을 집중하여 보는 시간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수십 년의 시간 동안에 야곱에게 해결되지 않았던 형과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형과 자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름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표 속에 놓여졌을 때 야곱은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을 끌고 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표 속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승부를 걸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과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무지보다도 알지만 우리가 실제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
무능력,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알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답답한지 알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약한 부분들. 근데 이것을 마주 하면서도 그 이후에 내가 발을 떼어서 그 현장을 향해 복음을 가지고 전복하는 그 현장 속에 발을 내디뎌야 되는데, 내딛는 것은 평상시에는 너무나 쉬운데 그 나의 약한 부분들 속에 발을 내딛는 것이 얼마나 내 안에 힘든 장애물로 서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발만 내딛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도, 그래서 그때마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 안에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고 있는 내 안에 많은 영적인 무지, 이것들과 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단순히 제가 어떤 깨어서 계속 기도하거나 그런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여지는 싸움을 합니다. 실제로 내 행동, 내 삶 속에 나타날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야곱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에, 어쩌면 몇십 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우리의 평생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안에 반드시 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그 천국의 열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사람 안에만 놓고 있고 아니면 주머니 안에만 놓고 있고 손에 들고 있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내 안에 복음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의 문제, 야곱과 같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지금 야곱이 이 고난을 이긴 비밀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이 기도를 함에도, 그리고 그의 신앙이 늘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있고 하늘에만 하나님이 있고 뭔가 내 삶에는 없는 삶과 말씀이 분리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근데 이제는 그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 그것을 가지고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내려놓지 않았던 것들, 이것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 기도 속으로 야곱이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속에 이제는 자신이 알지만 삶에서 행하지 못했던 것들, 이것이 이제는 복음화 되어져서 실제로 자신과 싸우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그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 핍박, 십자가, 이것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면으로 우리가 맞닥뜨려서, 그래 이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기신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나의 의도, 세상의 의도, 그 상황의 의도, 여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맞닥뜨려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과 능력, 이것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운동을
먼저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바로 이제 야곱에게 있는 자신을 손해보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갚음을 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에서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야곱을 향하여서 이제 달려옵니다. 달려오고 그를 맞이하여 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서로를 향해서 우는 것이죠. 그동안 에서에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고 사실 야곱에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에서의 변화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 자신에게 먼저 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에서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었던 것 이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야곱 자신에게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신 것이 그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린다라는 이것은 생명이 아니고는 이 생명 운동을 절대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생명 운동, 내가 살아난 이것이 가장 큰 증거임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또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혹은 대적들과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하나님의 그 뜻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33장 5절에서 11절, 12절에 또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야곱을 향하여서 그동안 자신이 이제 에서 자신은 야곱을 죽이려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만 그 에서가 이제는 야곱을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이제 내밉니다. 그래서 동생 야곱이 가지고 온 모든 소유물에 대해서 내게 있는 소유물이 풍족하기 때문에 족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너의 소유는 두라고 말하지만 끝까지 야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형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지죠. 그런 이후에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를 쫓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으로 고난 그 이후에 역사를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가 얼마만큼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고난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마가 결국에 313년 만에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나라의 땅에 떨어진 그 시간, 그래서 이 일제 시대를 통하여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 안에 천황을 중심으로 신앙을 빼앗아 가려 했던
그 정체성을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 일제 시대에도 이 복음은 절대로 막지 못하는 것이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6.25 전쟁이 이제 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흩어지고 결국에 이제 낙동강까지 완전히 피하게 되어지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철양교회에 이제 많은 목회자들과 피난민들이 모여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2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이제 모인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시작을 통하여서 그 기도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이 신사 참배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강복 이후에 교권에 대한 다툼에 관한 것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 나라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들,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그 신명기 11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도 운동을 하는 그 중간 과정 속에 이제 바로 인천 상륙 작전, 이것을 할까 말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과정 속에 놓여진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는 그 과정, 8월 30일쯤에 이제 기도를 하고 난 한 3일, 4일 정도 되는 그때에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했다는 그 사실이 이제 온 나라에 퍼지게 되어집니다. 로마와 일제시대 공산주의, 지금의 완전히 복음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 그 시대 속에도 고난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간에 역사하신 그 비밀은 그 시간 속에 고난에 타협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믿음을 가진 그 순교자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운동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강단의 말씀처럼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내가 있는 그곳을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신앙은 순수한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때도 묻지 않는 오직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는 그 삶을 우리가 살고 회개하지 않고 갱신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는 우리가 그 순수한 신앙, 영혼에 대한 그 사랑,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의 비밀, 이것을 우리가 빼앗겨 왔습니다. 또한 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하나씩 세면서 내가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이 언약에 대한 확신, 이 자리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수해야 될 영적 서밋의 자리입니다. 그 안에서 오로지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서는 그 집중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이 복음 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에 우리가 더 이상 구경꾼으로 무리로 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야곱과 같이 그 환난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이기는 비밀인 기도에 집중하는 그 운동이 시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현장 속에서 야곱과 같이 엘 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운동을 우리가 끝까지 사수함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날마다 지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에서 주신 힘과 감사와 행복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살리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시는 그 복음 운동을 우리가 흩어진 모든 현장을 향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흩어진 나만의 그 인생의 작품을 향하여서, 또한 지금 강의를 하시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연장을 향하여서 새롭게 참된 신앙생활, 이 운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 하신 현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과거를 통해 확인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기도의 자리, 영적 서밋의 자리를 사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운동이 개인 복음화를 통하여서 가정과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나가는 결단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을 보내시고 예배하신 절대 현장 속에, 또한 지금 강의하는 러시아와 흩어진 모든 5개 RTS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